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우물에서 만나서 그 우물에 있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가 물, 곧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하더니 이 이야기가 껑충 뛰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남편 이야기를 할 때에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제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을 받아서 그래 맞다. 이 여인은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없다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감추고 싶었던 거죠. 어찌 알고 자꾸 남편 이야기를 하냐. 왜 이 시간에 왔습니까? 뜨거운 시간에 온 이유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었죠.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싫었는데 처음 본 유대인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 데려와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의 이야기 이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냥 대충 나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이 맞다. 이전엔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남편까지도 남편이 아닌 게 맞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채워주고 너의 그 갈급함,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남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사랑에 대한 목마름인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로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게 하시면서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사랑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몸이 육신의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속에서 갈증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영적인 갈급함에 관한 이야기고 영적인 갈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갈증은 무엇으로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느냐? 바로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대화를 통해서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여인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기의 마음, 남편이 없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선지자지요? 이렇게 묻더니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고 사랑의 목마름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잠깐 그림을 보면 남쪽 유다는 옛날부터 계속 예루살렘에서 예배해 왔습니다. 언제부터요? 솔로몬 시대부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계속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죠. 그런데 북쪽에 있는 것을 보니 그리심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산, 그리심산, 북쪽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저기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서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예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베델에도 단을 쌓았었죠. 그런데 베델의 단이 무너진 다음엔 계속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젠 정통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남쪽의 유다는 남쪽은 예루살렘이다.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그리심산이다.
이런 것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더 정통성이 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더 맞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런 대결 구도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이야기가 정확하다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로고스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자시다. 구원자시다.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배에 대한 이런 질문에 부딪혔을 때 명쾌하게 대답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 다 틀렸다. 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정하여서 여기서 예배하라.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리심산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보고도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요? 다윗이 정한 곳이고 솔로몬이 지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공인해 주신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헤롯이 지금 성전을 아직도 짓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던 예배나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드려졌던 예배나 이 예배는 정치와 맞물린 것 아닙니까? 처음엔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뉘고 나서 북쪽에 있던 여로보암 왕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 봐라. 자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사람들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성전을 우리도 만들자. 단을 우리도 세우자. 그래서 베델 그리심산에 거기에다가 단을 쌓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젠 정치적인 내용과 종교적인 내용이 이렇게 맞물려서 남쪽이냐 북쪽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런 논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논쟁에 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이권이 지금 남쪽이냐 북쪽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정말 이 예배엔 하나님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고 있을까요? 구약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1장에 이런 말을 하죠. 야, 너희들이 그 예배하는 거 지겹다, 지겨워, 역겹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받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까지도 살펴보시더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다른 이권들이 있는 것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이 돼버린 그 예배를 보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그 탄내 나는 거 이제 구역질 난다. 못 참겠다. 그래서 난 질렸고 난 지쳤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내 마당을 더럽힐 뿐이다. 이렇게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말라기 1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야,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너희가 나를 경멸한다. 너희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그들은 누군데요?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성도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어쩜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나를 이렇게 경멸할 수 있냐? 내가 그렇게 우습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지쳤다. 난 질렸다. 이젠 더 이상 오지 마라. 문 좀 닫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장성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우리는 봤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희는 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우리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너희 마음대로 더럽히고 있느냐? 장사꾼, 가나안 사람, 그리고 사기꾼, 강도들, 이들로 왜 가득 채우느냐? 너희의 이권으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예배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허물어라.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라고 했던 건 그 성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몸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러면서 성전 이야기가 예수님의 몸 이야기로 바뀐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야, 그리심, 예루살렘, 땡! 다 틀렸다. 아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하는 대로 뭐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 너희의 예배를 받을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 너희들이 틀렸다. 이런 대답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시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진리로, 그것은 en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안에서 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러면 영과 진리는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 새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라고 말하느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아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구원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곧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시면 이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건데 무엇을요? 예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을 알려주실 것이고 무엇이 진짜 믿음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결국 한 사람에게로 그 이야기가 흘러가죠. 예수님 자신이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니라. 네가 말했느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면 알게 하겠다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곧 그 메시아, 내가 곧 그 그리스도다.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어떤 것이 구원이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 줄 내가 알려주겠다. 이 여인의 갈증, 갈급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의 영혼을 그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급함으로부터 내가 시원케 해주겠다.
그걸 위해 예배 이야기를 하지. 그걸 위해 예배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진짜 구원자를 알아야지. 형식적으로 한 공간에서 드려지는 그런 것들 아니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그러면 내 성전, 내가 성전이니 내 안에서 예배해라. 아까 N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어디 안에서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말미암아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한다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교회 오지 못하는 것,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마침 이 말씀이 너무 잘 됐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래, 그 마음 내가 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마음이 좋지만 넌 예배당에 가야만 예배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 예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부어주심,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 시대에도 말라기 시대에도 그들은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만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가면 그리심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단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아니면 뭐 원하는 거 드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동전을 잔뜩 바꾸어서 내가 거기서 동전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예배당에 와서 네가 딴 생각하고 있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거기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고 자고 있고 늘 내 생각에 취해 있고 옛날 기억에 취해 있다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정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장소를 놓고 따진다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홍제1동 169-21번지에 있는 제1교회 아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고 예배당이다. 왜? 내 안에 있다면, 왜 나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면 그곳이 곧 교회고 예배당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설교는 부담스럽습니다. 장로님들도 난처해 합니다. 목사님, 그러다가 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러고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다 영상으로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TV를 켜놓고 그리고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리가 필요하죠. 무슨 정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뭔가, 예배한다는 게 뭔가, 예배만 생각하면 어디서든 예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생각하면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나 혼자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모임이니까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모일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곳이 곧 예배가 되는 거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배했습니다. 지금도 북쪽에, 우리의 동포라고 말하는 북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하에 들어가서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촛불에 의지해서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그거 하나 아직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죠.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내 믿음 연약함을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우리 지금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성도들 간에 병을 앓고 있는 자, 아픔이 있는 자, 슬픔을 당한 자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응답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잘 못하는 거지만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깨달은 바를 성도들과 함께, 구역 식구와 함께 전도회별로 아니면은 가까운 지인들끼리 모여서 그 말씀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나눈다면, 3명이 모여서 은혜를 나눈다면 내가 받은 은혜는 하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과 나누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3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구절에 다른 표현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감동, 그 은혜가 3사람이 모이면 3배가 되는 것이고 5명이 나누면 5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또 교회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배받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 맥락이 어느 맥락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이냐 이걸 갖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 속에 한 여인, 그걸 갖고 고민하고 있는 여인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야, 저들 싸움에 휘말리지 말아라.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저들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라. 내 안에서 예배해라. 나로 말미암아 예배해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뒤에 계속되어지는 대화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첫 번째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는 곧 생명과 연관이 있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다는 건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주는 것과 연관시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메시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하십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다음 4번째, 5번째도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은 뭘 하시느냐 했을 때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건 3가지, 아까 역할을 나눴던 앞에 3가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곧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넘어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곧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죠.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 제자라고 고백하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주일에도 살펴볼 것이지만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흠없이 깨끗한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나 양을 구별해서 깨끗한 소나 양, 비둘기 이런 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레위기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물 말고 너의 몸을 그렇게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너희의 삶을 살아 드려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는 예배고, 영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죠.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는 영적인 예배란 무엇이냐? 첫 번째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예배.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 생명을 누림.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 네 번째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인생. 믿음으로 하는 예배,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이길 바라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는 예배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예배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께 속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스스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지금 영상으로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하거나 아니면 TV에 연결하고 같이 예배를 하거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고 있는가? 적어도 이 시간 나는 세상과 구별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마치 산속에 있는 것 같은 세상의 사건, 지금 올림픽 기간이죠. 시간이 9시가 지났으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응원하고 있던 여자 배구가 우리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아마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양쪽 화면에 띄워놓고 보느냐? 그게 아니라 잠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잠깐 닫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가? 몇 대 몇이지? 이기고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면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애쓰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면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내 살기에 바쁜 것은 아닌가? 내 돈 벌기에, 내 일하기에, 내 꿈과 야망과 내 계획 이루기에 바쁜 것은 아닌가?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허리가 아픈가? 나는 왜 눈이 침침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건강이 약해졌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뼈 빠지게 이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먹을 것도 안 먹고 마실 것도 안 마시고 입을 것도 안 입고 내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기 위해 그랬는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그랬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랬는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란 예수로 하는 예배요, 예수 안에서 하는 예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 천국, 이것을 받아 누리는 예배가 되고 있는가?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면서 영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예배를 다 행하며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